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너를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손을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네, 이 시간 왕성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중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그동안 제가 사역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되어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중보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인한 서민의 회복과 위로, 약속과 또 바벨론 포로 시대 당시의 시점에서 고통받는 서민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서 지금 다들 힘들어 죽는다고 하는데 무슨 위로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케 하는 참된 위로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한국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주소보다는 그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증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의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두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당시 중국의 교회는 청년들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 지하교회인데 그 황량함을 보고 저는 원래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감동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크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당시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은 한 달에 한국 돈 5만 원의 사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크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도적으로 인도하시고 광동성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중국에서 신학 공부를 받고 중국에서 선민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2009년에 한국에 와서 현재까지 우리 남부천원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불교의 영향을 심각히 받아며 성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으로써 저의 모든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 대해서 새로운 시선 또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태어남부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태어남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님의 보증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를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또 절절하시게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지난날 저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은혜로 기억하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제가 한국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눈으로 보라 이렇게 이름 지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도와주셔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의 출신과 배경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관점인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변경불가 영역이 되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나를 다루고 만들기 위해 모든 선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부모님이 싸우는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시골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좋은 인맥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출신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신과 또 배경을 볼 때 자신감이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두 채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있는 집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커서 자기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이라는 집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집이 원가정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결혼해서 꾸린 집을 재생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은 어린 시대 경험, 특히 원가정은 개인 성격, 또 행동, 심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평생의 행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2살 이전의 가정에서 경험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님 믿고 한참 동안이나 새로운 것과 변화된 신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출신이 자랑스러우지 커녕 늘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신분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전에 저의 가난한 수신과 배경, 불만 많은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손들아 내게 들으라, 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님의 복종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저는 쉬운 성경 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내 어머님의 자궁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좋은 출신이나 또 좋은 배경은 없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왔다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즉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의 큰 차이입니다.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 만든 그 동화 니온 오리 새끼를 다들 다 잘 아시죠? 오리 알 하나에서 이상한 오리 한 마리가 태어나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오리에서 그 외모 보면 자신감은 없고, 왜냐하면 자기 신분이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 없고 반대로 너무 자비했습니다. 원래는 배조 아이였는데 오리알 속에 속어서 오리알 중에서 부화되어 태어나고 오리처럼 자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푸른 상공에 멈춘 흰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는 배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시선으로 볼 때는 우리는 배처이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선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만망의 왕의 소유입니다. 다른 시선으로 볼 때는 당신은 왕자이고 또 공주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질병 투성이가 엉망이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바라는 비가 있습니다. 당신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장래성을 얻고 또 귀로 힘을 당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당신은 배경이 미찬합니까? 그 엘리사가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열어 주시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다른 기도로 보기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은 이제는 새롭게 보고 듣고 깨닫게 되시기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경력과 과정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야들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그들을 숨기시며 나를 갈고 긋는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을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대라는 이스라엘아 하셨으리라. 아멘. 개인의 경력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경력도 눈높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들 과거에 좀 다른 경험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어려우셨습니까? 좀 수술하죠. 쉽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는 다사다난한 역사입니다. 성경서 위인들 역사 많은 성경 안에 위인들도 많은 고통 또 많은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단련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갈고 다가서 날카로운 활과 같고 또 닦은 활살처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보면 모세는 너무 부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중에는 광야에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공부도 많이 하고 우수한 모세가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방무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부유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쓰기 전에 만들고 나가기 전에 다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환경과 여러 경험으로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시킨 비밀 병기를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름 후에부터 바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름 부어 받았는데 바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고 왕이 되기 위해 광야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온 그의 시편을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과 은혜와 자애를 따라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경험하는 것을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여자는 아주 예쁜 옷을 입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그녀는 매우 기쁘고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결국 그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차 한 대가 지나가 도로에 그 홈탕물을 온몸에 튀겼습니다. 그녀는 그때 매우 화가 나섰습니다. 그 예쁜 치마가 더러워져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이 다시 가야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늦을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늦게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와 보니 급하게 가느라 그 가스 끄는 것을 잊었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은 것이 아니었다면 그녀의 집이 화재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야 그녀는 하나님에게 감사했고 방금 겪은 일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모릅니다. 지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인생 경험도 모두 그의 손에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본사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우리의 결과과 성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결과 성취되지 않아 기쁨은 잃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오래 일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얻었을까?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고 왜 지금 뭘 받았지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왜 이렇게 적게 거두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일이 왜 이렇게 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볼 때 눈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로 인해 나담하고 희망이 없다는 느낄 때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나는 호수고만 했구나. 내가 힘을 쏟아부었지만 아무것도 된 일이 없다고 호흡만 섰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게 적적한 보상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49장 5절 같이 또 이렇게 말씀. 나를 태어날부터 지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로 모이게 하신다. 나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이 된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이 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한 힘이 모든 헛수고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사람 많고 예배당에 크게 지으셨고 기쁘고 즐거고 왜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일이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시골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람 수도 많이 없어요. 그렇게 성과도 많지 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일생 동안 한 말을 듣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믿는 사람도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 멸망하였다고. 그러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 하는 것을도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한 세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가 또 반복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곽과 우리 교과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변에 가서 바다에 가서 모래놀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모래놀이 할 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이 벌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 모래 도미를 많이 쌓았는데 결국 파도가 오면 다 없어졌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냥 무의미한 일처럼 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할 때도 또 평소 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 다른 눈으로 보면 위로가 된 것입니다. 마음은 기뻐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신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의 경계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자신의 일생 열정과 환경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결과와 성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다른 안목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이고 대로운 안목입니다. 바로 영적인 안목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